주신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2개라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그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아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자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에스라가 그 예루살렘으로 온전한 예배를 완성하기 위하여 또 그 예루살렘 성을 영적으로 건축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그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스라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위하여 그 먼 길을 가기 전에 아하와 강에서 떠나기 전에 금식 기도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금식 기도를 하고 그가 금식 기도를 해야만 했던 이유는 그 먼 길을 이 연약한 노약자들과 또 많은 고귀한 물품들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 길이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보호해주고 동행해주고 군사가 호위해줘야만 가는 길인데 그 길을 가는데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지만 무엇이든지 도와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에스라의 표현대로라면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전에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축복된 땅으로 인도하시고 자기를 반역하는 그 사람들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벌을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물건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인간적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실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구차하게 또 자기의 믿음의 양심이 그 지금까지 살아온 에스라의 믿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했다는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물건들과 그 모든 일행이 매복과 그 길에 가는 길에 만났던 모든 강도들의 위협에서부터 자기들을 지키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 물건들을 다 계수해 봤는데 하나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모든 지파가 함께 드렸던 그 제사의 헌물의 내용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도와서 이렇게 온전한 예배가 완성되었다고. 오늘 그 과정의 예배를 이루기까지의 그 과정을 그 험난한 과정, 보이지 않았던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의 마음이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이 이 예배에 합당한지 오늘 꼭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서 그 준비된 예배자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축복된 자리에 그 예배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드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자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피폐한 자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스라는 영적으로 예루살렘을 건축한 건축가이고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배를 완성하기를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냥 대충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가는 과정에 여정에 가는 그 길을 어떻게 여행하는 것인가까지도 자기의 믿음에 합당한 대로 그렇게 예배의 그 길을 여정을 떠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온전한 예배를 누리는 그 일들을 기록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의 예배의 모든 절차는 모세의 규례대로 그 또 제사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손길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 예배의 시작과 끝이 온전하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 예배는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그 예배의 완성을 갈망했던 에스라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에스라의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이었기 때문에 그 에스라의 기도에 그리고 그 에스라의 그 여정에 그리고 에스라가 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돕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발걸음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이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신앙인들은 주일날 헌금하려고 그때 그 지폐를 드리면 지폐를 토요일날 은행에서 제일 좋은 거를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막 꾸깃꾸깃 벌었던 그 코 묻은 돈을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편치 않아서 다리미로 막 데려서 봉투에 정성껏 넣어서 내 마음을 담아서 헌금 드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이미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의 마음의 준비라고 그렇게 여겨져요. 하나님 분명히 그 액수와 상관없이 그렇게 정성껏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미 받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한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그런데 그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거룩한 자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리 성대하고 아무리 많은 수양의 기름을 부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연락될 수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거룩을 위해서 이 에스라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지난주 본문에서도 발견합니다. 그들이 아하와 강가에 도착해서 점검을 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빨리 가고 싶지만 그 에스라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사람들을 찾으러 가사바 지방으로 가서 레위인들을 데려오고 느디님 사람들을 데려온 후에야 예배를 위한 모세가 명령한 대로 레위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전에 이 열왕기 시대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예배하다가 불행해진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에스라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는 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 제사를 다 준비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멈추고 레위인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에게는 이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생긴 겁니다.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가져가고 있는 이 예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길을 가는 것이 누구의 도움 없이 보호하는 사람 없이는 두려운 길이에요. 강도를 만나게 되니까 매복하여서 이 보물들이 이렇게 많이 가져가요. 얼마만큼 많이 가져가냐 하면 은 650달란트, 은 그릇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 금잔 20개, 그 무게가 1000다릭이었습니다. 아름답고 빛나서 금같이 빛나는 특별한 그 동그릇 2개, 놋그릇 2개, 이 예물들과 함께 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너희가 마음껏 다 준비해서 가져가라. 그래서 어쩌면 여행을 가는데 여행용 가방 캐비넷에 가득 채워서 꾹꾹 눌러서 오버웨이트 되면서 이것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수많은 짐들을 거기에다 어린아이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가족들이 함께 가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책임진 에스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운 겁니다. 염려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순종해서 따라왔지만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서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이 도움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했으면 벌써 끝났을 일이지만 그렇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은 어떤 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누가 나의 자존심을 좀 건드리거나 아니면 나의 지나간 날의 흑역사의 어떤 부분을 누가 들춰내거나 아니면 누가 나의 호칭에 님자를 안 붙이거나 우리가 그럴 때 좀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나를 부끄럽게 하는 어떤 죄악이 드러날 때 부끄럽습니까? 이 에스라는 뭘 부끄러워했냐면 내가 선포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좀 도움을 청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생각이 들었던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당연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길을 떠나야 될 사람이었는데 지금 우리의 형편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고 보호해 줄 군사가 필요한데 마병과 병거가 필요한데 그것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와달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를 부끄러워했어요.
자기가 믿음으로 선포한 말들이 있는데 지금 나의 생각은 이전에 내가 선포했던 그 믿음의 모습과 너무나 차이가 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는데 지금은 다 타협해서 너무나 세상적으로 바뀌어버린 나의 모습. 여러분, 이런 게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다 그럴 수도 있지. 더 내 실속을 차리고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하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려고 그 길을 나설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 보기에 내가 이미 말했던, 내가 선언했던 그 믿음의 모습과 다르다면 우리가 지금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에스라가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결단과 그 믿음의 결단들을 통해서 에스라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것이 부끄러워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기도해요.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금식 기도에 에스라가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에스라가 응답받은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떠한 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까? 금식 기도해서 간절히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3일 금식해서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도 안 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찾아와서 그날 밤에 꿈의 환상에 꿈을 꿔서 내가 에스라를 도와줘야지, 이런 응답을 받고 찾아와서 뭐 필요하지 않냐고 이 마병과 병거를 빌려주는 게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런데 간절한 기도 가운데도 금식 기도는 가장 간절한 기도인데 그 금식 기도의 응답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기 위하여 나를 괴롭게 하고 금식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금식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이 금식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에스라가 그래서 정확하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부끄러워했던 것에서부터 그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믿어져서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줄 수 있는 군사와 마병을 데리고 가지 않고도 그 길을 떠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도와서 그 길에 있는 강도들과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부터 그들을 지키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 꼭 필요한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금식 기도해야만 하는 그때에 누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금식 기도하면서도 아닥사스다 왕이 좀 날 좀 도와줘야지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가는데 친히 도우시고 아무것도 손실 되지 않고 아무도 해를 받지 않고 그 믿음의 여정,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4달간의 여정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금식에 대해서 금식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이사야서 58장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그들이 이사야의 시대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오락을 즐겨요. 그들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악을 행해요. 이게 예배자의 준비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유리하는 자를 너희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내 친척에게 그 얼굴을 피하지 않고 친척이 찾아올 때는 다 뭔가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피하지 않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같이 책임져 주는 게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몇 번 1000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가 나의 공의를 버리고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약자를 괴롭히고 그런 악을 행하고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면서 금식 기도한다는 게 내가 힘들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예배자의 삶이 아니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겠다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답을 달라고, 내가 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금식은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서 58장에 그렇게 되면 내 빛이 새벽 빛같이 되어지고 내 치유가 급속하고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뒤를 따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치유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이 이사야서 58장에서 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금식해서 하나님 금식 기도하고 내 아들 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이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금식 기도하고 금식이 뭡니까? 내 몸을 괴롭게 해서 내 목소리가 상달되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도 좀 응답되게 해달라고. 근데 가장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놀라운 축복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에스라가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도움도 없고 아무런 다른 것도 바뀌어진 것이 없는데 그는 이제 응답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갈 때 정말 준비된 예배자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난 에스라가 이제 길을 떠나요. 그냥 제사장 12명 세우고 우리 함께 가자고. 완전히 이 모습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어리숙하고 연약하고 취약하고 공격당하기 쉽고 쓰러지기 쉽고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나? 그러나 천만에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너희가 연약한 자 같이 보이지만 12명, 70명 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차지 말고 두벌옷도 가져가지 말고 무슨 얘기냐 하면 준비하지 말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도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내가 공급해 주겠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40년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경험을.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여러 가지가 있죠. 거룩한 것, 또 예물을 준비하는 것 다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 준비되어진 예배가 아니라 그것이 두려운 예배가 돼요. 기쁘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놀랍게 그렇게 떠나고 이 에스라가 가기 전에 이 물건들을 다 한번 정리합니다.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도착해서 3일 전에 도착해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온 모든 물건을 입회하에 다 점검하에 이것을 하는데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에스라가 이 짐을, 이 고귀한 예물들을, 이 금은 보화들을 나누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거룩하고 이 예물들도 거룩하니 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잘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재물 앞에서 연약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맡겨야 되냐면요, 제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깁니다, 보통. 그래서 가게를 하면 가족들이 카운터를 봐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재정을 맡는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근데 오늘 이 에스라가 이 금은 보화들을 다 맡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다. 그리고 이 예물들, 이 보물들도 보통 보물이 아니다. 아주 거룩한 금은 보화다. 성전에 드릴 것들이다.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욕을 향하여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인 걸 알아라.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죄가 얼마든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에스라가 보니까 외부의 적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한번 도움을 요청할까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부끄러웠는데 이 에스라가 이 말 속에 무엇을 포함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내부에 있는 적들까지 경계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그리고 이 예물들도 거룩하니 이 예물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잘 간수하라. 여러분, 이 일을 책임질 수 있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내가 거룩한 백성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대적이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진짜 가장 무서운 대적이. 물질이나 탐욕이나 어떠한 연약한 그 죄의 유혹에도 사실은 내 안에 가장 연약한 대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에스라가 응답받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일들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는 에스라의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화가 났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지금 너희를 미혹하게 하고 너희를 분열케 하고 너에게 거짓된 진리를 가리키는 자들을 내가 가서 내가 멀리 있지만 이미 심판하고 판단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너에게 가서 확인해 볼 텐데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확인해 보리라. 그들이 정말 말한 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이 얼만큼 성령 충만했냐 하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그 능력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지,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내가 지금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숨겨놓은 죄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지도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두 손 들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은혜롭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윤호야, 내가 좀 힘들다. 너를 보기가.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하나님 없는 자 같이 살다가 내 삶은 엉망진창인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겠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두려운 일이에요. 에스라를 보세요. 에스라가 어떻게 그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어떻게 회복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언제 시작이 되냐 하면 오늘 7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7시 15분에 임사자 기도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이 임사자 기도 시간을 너무나 중요하게 지켰어요. 예배에 실패할까 봐. 그래서 임사자분들 계시면 저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임사자 기도가 더 은혜로워요. 그 예배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제 조바심이기도 해요. 혹시 임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 단 위에 설까 봐, 이 예배를 섬길까 봐, 옷사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예배의 시작이, 제 생각에는, 제 마음에는 저는 예배하기 전에 누구 성도님들하고 인사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주님에 더 집중하려고. 그래서 가능한 한 시간을 목양실에서 주님 바라보고 있다가 나와요. 그래도 임사자 기도 시간이 저에게는 이 예배의 시작 시간이에요. 15분 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예배의 시작 시간이 7시 15분도 아니구나.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그 시간이 사실은 예배는 월요일날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예배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삶 가운데에도 정말 거룩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 앞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삶이 없이 예배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삶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를 또 준비한 그 에스라의 모습 가운데 그가 이미 응답받고 예배했다라는 것, 응답받고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것.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믿지 못했습니다. 불신한 거죠.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야기가 들리오니까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내 눈으로 보는 게 그렇게 믿을만 합니까? 마술사도 충분히 하나 손놀림으로도 다 속이는데 내 눈은. 우리 귀가 그렇게 믿을만 합니까? 우리의 감각이 그렇게 믿을만 합니까? 우리 잘 속잖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속으면서도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훨씬 더 믿을 만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는 예수님의 손가락을 내가 만져봐야지 믿겠다. 이 불신의 제자 도마와 더불어서 자기 스스로를 너무 믿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자기는 예수님 안 부인하겠다고. 그러나 그거 부인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나도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자기를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가슴이 철렁해요. 저러다 큰일 나는데. 위태로워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나는 그 죄를 안 지을 것 같다고 막 생각해요. 천만에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베드로를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아셨어요. 베드로는 내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게 그의 진심이었고 자기 자신은 그럴 수 있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도 사용하신 것뿐이지 베드로가 연약하지 않은 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내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 믿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서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들은 이 제자들 도마나 베드로가 아니라 이 포로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 가운데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금식기도 하고 나아갈 때 그가 사실은 아무런 보장을 왕에게 받지 못했지만 사인을 못 받았죠. 그때도 에스더도 동일해요.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금식기도 하면 3일 만에 왕이 편지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좀 만나고 싶다고. 아니에요. 왕은 하나도 그런 기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에스더는 뭐라고 하고 나갔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응답이에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또 들어가요. 근데 그 왕이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너무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여기 한번 끄떡하고 좀 들어가라고. 이 신상에 한번 절하고 좀 들어 살라고. 근데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왕이시여,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나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러고 한마디 더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들어가도 또 한 사람의 보호하심과 함께 그들을 던졌던 군사들은 다 불살라 죽지만 손끝 하나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고 나와요. 거짓말 같은 일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가 있는데 너가 그 준비해야지 내가 이 예배를 받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통해서 그 에스라를, 믿음이 믿음을 만듭니다. 근데 그 에스라를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세요. 우리가 그 에스라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우리는 나는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 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실패나 지금까지 우리의 성공이나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나는 나 혼자 그 일 다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례 요한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준비하는 마르다와 같이 부엌에 불 떼고 상 펴고 청소하고 이런 준비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준비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첫 번째 그 예배의 사건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 그 차이가 뭡니까? 어디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답을 해줘요. 가인은
예물을 많이 드렸지만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두 가지가 믿음으로 드렸다는 그 답에 해당이 되는데,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이 다른 거죠.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자기의 예배가 거절됐다는 그 이유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걸로 봐서는 그의 삶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이미 살인자의 삶을 산 거죠. 그래서 그 삶을 받으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가인처럼 살인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대해요. 내 예배가 받아들여지기를. 그리고 그것이 거절되면 더 분노하고 동생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준비되어진 자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내 삶이 정말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순종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에스라가 했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에스라가 선택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간적인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거 말하면 들어주겠지만 그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하기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응답은 이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응답을 자꾸 내가 원하는 그 일들, 그것이 내 손에 잡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이 낫고 내가 원하는 그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지만 응답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응답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정말 믿음으로 그 일을 시험하고 그 믿음으로 그 순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같이 예배 드려도,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바로 옆에서 예배 드려도 누구는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고, 누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내 삶이 예배에 합당하게 준비된 자로 사는 것에, 그곳에서 그 시간에 예배가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의 시간을 코로나 때라서 예배가 가장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무엇을 예배라고 해야 되는가, 아주 말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때, 오늘도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번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그때와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예배를 얼마든지 떨어져서 비대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맞냐 안 맞냐라고 논하는 것은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게 비대면의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정말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미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나도 누구에게 명령을 받고 내가 누구에게 명령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 예배가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는 더 긴장하고
은혜가 되고 더 행복하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는 뭔가 지금 느슨해지고 허리띠가 풀려지고 옷매무시가 흐트러지고 그랬다면 여러분, 예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심각한 거가 맞아요.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오늘 에스라를 통하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끄러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예배자로 합당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그 예배자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그 예배가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예배가